어떤 신랑 신부가 허니문 신혼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간 것이 아니고 적은 그 시골길을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오던 큰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푹 하고 그들이 타고 가는 차를 치고 그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 트럭은 그대로 그냥 잘 보질 못했는지 어디론가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조그만 차는, 신혼부부가 탔던 차는 이제 뒤집혀 버린 거죠. 옆에 이렇게 길가로 나갔습니다. 신랑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아내가, 신부가 저쪽 도로 위에 쓰러져서 튕겨나가서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한 것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밀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세우고 그 신부를 끌어다 뒷자리에 간신히 태우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다행히 시동은 걸리고 차는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exit 45번 1마일 가면은 닥터 로버츠 하스피탈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마일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exit 사인이 있는 그 45번에서 이제 닥터 로버츠 하스피탈로 그 사인을 따라서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닥터 로버츠의 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가서 이제 그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로버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참 만에 노인 한 분이 그곳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이에요. 닥터 로버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부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렇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 닥터 로버트이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미 리타이어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옛날에는 병원이었지만 지금 병원이 아닙니다. 난 그냥 여기 살고 있는데 의사 라이센스도 없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의술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닥터 로버트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노인, 그러면 저 길 위에 세워둔 간판을 벌써 떼어버렸어야죠. 나는 그 간판을 보고 당신이 아직 의사로 일을 하는 줄 알고 이 급한 환자를 데리고 여기로 온 것 아닙니까? 당장 저 간판을 떼내버리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인간의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교인들끼리 밥이나 먹고 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만약 그런 교회라면 이제 우리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새로운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멈추었다면 이제 그만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를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간판을 걸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사실상 지금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십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이제 그만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목회를 직업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목회는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마치 나이트클럽처럼 변해버리고 인기 있는 가수들을 내세우고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복음송에다가 트로트 반주를 붙이고 지루박 반주를 붙이고 블루스 반주를 붙여서 연주를 하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것을 한밤의 거룩한 예배인 양 착각하는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곳에 모여드는 성도들은 더 이상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 잭슨빌에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십시오. 이 잭슨빌에 뭐 그리 대단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한 이 잭슨빌의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멈추었어요. 교회가 멈추었습니다.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멈추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정말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는 정말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휩쓸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여 정말 교회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한번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스스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그 소유주가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등기 등본에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어떤 성도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한다면 주님의 법정에 고발당해도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우실 때를 주님이 아십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야 할 때를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의 성전을 바꿀 때도 주님이 아십니다. 성전의 벽돌을 쌓을 때를 주님이 또 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앞날에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필요할 때 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빨리빨리 지으실 때가 있고 멈추실 때가 있고 또 늦추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 주님의 그 시간표대로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회를 짓겠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친히 지으면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땅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믿음, 그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신실한 대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자기가 살고 싶은 믿음을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곳에서 고백을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위해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입술로 당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간절히 당신의 믿음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한 후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살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될 때가 있어도 정말 나는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쓰러지고 낭망되고 절망될 때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런 교회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내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인도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그만큼 강렬한 사모함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사무쳐서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은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믿음의 간증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고단하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더 철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지으신 곳,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신 곳,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곳,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가는 길을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대해서 무엇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줘라, 가르쳐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나가서 너희들이 잘 가르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유니버설 철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로컬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유니버설한 철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면 그것은 로컬 처치 속에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지역의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 교회에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유니버설 처치로 가는 것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니버설 처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 나를 구분해 주신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당신을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함께 가겠습니다라고는 이 지역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니버설 처치를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냐? 너는 예수를 믿느냐? 당신의 교회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회이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절대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열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특별 보호 구역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탄이 들어와서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무당이 칼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다 사단의 영이 들어옵니다. 어쩌다 예배 가운데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가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소리를 듣고 귀가 잘못되었다라고, 귀가 아프다라고 도망쳐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찬양 소리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성전 밖으로 예배 중에 도망쳐버리는 것,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절대로 교회를 회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때만 천국 문 앞에서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제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해치려 닥쳐오는 저 모든 악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네가 먼저 묶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을 주었다느냐? 네가 먼저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어졌으니까 먼저 그 사단의 역사를 네가 먼저 내 믿음으로 묶어버려라. 그러면 천국에서 그 천국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 기도에 응답해서 그 사단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묶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병마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도 내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가 주었으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열쇠를 가진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열쇠로 천국의 능력을 액세스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사단의 역사가 묶여 있다고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병마의 역사에 묶여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무거매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풀어질지어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질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사단의 역사가 심하게 묶어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다른 날과 다르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제가 과연 이 두 번의 예배를 오늘 인도할 수 있을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집에서부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근데 아내가 함께 못 나오니까 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뭐 준비할 일이 많으니까 또 바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움직이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습니다.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영을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묶어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두 번의 예배를 정말 건강한 영혼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망과 절망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 뒤에 컴퓨터 뒤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두 번의 예배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참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사단의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점령당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면 물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게 물러갈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천국 열쇠를 너희 교회에 주어졌으니까,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줬으니까 그 천국 열쇠를 가진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막 쓰러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성전이 얼마나 지금 썰렁합니까? 그러나 주중에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나오셔서 마음껏 당신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영혼이 소리질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열쇠를 쥐어준 이 성전이 아니겠느냐고요. 이 교회가 아니겠느냐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지만 말고 이제 그만 성전으로 나오셔서 이 널찍널찍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내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줘서 내 평생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단 마귀 역사에 잡힘받는 일 없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 함께하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찬양을 드릴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의 찬양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전국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찬양 드릴 때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여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자유를 얻으면서 사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천국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그 힘으로 천국의 능력이 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이 뭐가 똑똑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천국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그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일기예보를 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언제 몇 시에 그 바람의 풍속은 어떤 정도로 잭슨빌을 지나갈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계십니까? 노아의 시대의 표적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데만 팔려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음란의 광기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표적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시대입니까? 안 들리는 시대입니까? 세상에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은 평안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평안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정말 새로운 시대는 어떤 모습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영적인 잘못된 표적들을 우리는 과연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스운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는데, 립싱크로 노래하는 가수들에게 중국 정부가 벌금형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가 미리 녹화를 해놓고 녹음을 해놓고 입술만 움직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저 사람이 정말 노래하는 줄 알게 착각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립싱크만 하는 그런 가수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구원과는 관계없이 립싱크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나타난 표적이 아니겠느냐고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선교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부에 있는 영혼의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타락한 영적인 표정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시대의 교회는 구원받은 신앙의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 맞는 것이냐고요. 이 질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만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멈춤의 시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세상에 우리가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가 교회다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가 세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 계실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정말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이제는 립싱크를 멈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구원의 공동체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천국 열쇠를 쥐고 기도하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단마귀 역사를 이겨나가고, 아직도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